이 마르코복음 11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10장까지를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정의 그 끝을 보게 돼요. 이제는 성전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어떤 이 계획되어 있었던 구원 경륜을 일으키시겠다, 실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표시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오늘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. 근데 성전을 정화하기에 앞서서 앞뒤로 붙어있는 내용이 있어요. 앞뒤로 붙어있는 내용 중에 딱 하나의 단어를 뽑자면 뭘 뽑을 수 있을까요? 무슨 나무? 무화과 나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시장하셔서 무언가를 이제 먹으시려고 하셨는데 그때가 이 철이 아니어서 열매를 맺은 게 없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관해서 저주를 하시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저 나무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라 있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내용이 이루어졌네 하면서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중요하게 마지막 단락에 설명을 해주십니다.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많은 교부들이 각자의 생각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조금 받아들이기 쉬운 주제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이다,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이제 통용되는 좀 납득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. 뭐 어떤 분은 무슨 다르게 설명하긴 하는데 여튼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. 이제 저주를 내리시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보니 이 성전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, 성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그 행태가 매우 좋지가 못했던 거죠.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당시에 이 성전에 무언가를 바치려고 하면 흠없는 제물이어야 됐거든요.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생채기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.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봉담이잖아요. 봉담이 만약에 성전이다라고 치면 저기 어디 부산에서부터 성전에 오시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가까이는 여기 발안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봉헌하려고 양이든 이런 거를 이제 데리고 와요. 데리고 오면 생채기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주 그냥 잘 모셔다가 차에 실어갖고 그냥 쿠션을 깔고 해가지고 모시고 와야 되겠죠.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운송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도보로 데리고 왔어야 됐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채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딱 이미 성전 입구에서부터 바치려고 가지고 왔었던 재물은 봉헌하려고 갖고 왔던 이 봉헌물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. 왜냐하면 이미 흠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. 그래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.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입속에 빠른 장사꾼들이 쫙 보다 보니 요거 어떻게 하면 돈이 좀 되겠는데 싶은 거죠.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성전을 지키는 성전을 출입을 관장하는 사람과 또 그 성전의 최고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제와 이렇게 모종의 결탁을 딱 이루어서 우리가 이거 양 흠없는 거 참새 이런 거 흠없는 거 좀 다시 미리 이렇게 좀 들어가면 여기서 몇 프로 띄워줄게.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안에서 좀 성전 안에서 팔 수 있게 좀 해줘 하는 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. 그래서 성전의 문을, 이 양문이라고 하는 문을 넘어서서 이 이방인의 뜰,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또 공간이 있거든요. 이렇게 넓은 공간. 그곳에서 사람들이 봉헌물도 팔고 또 봉헌물을 그냥 팔면 또 안 돼요. 이 화폐가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. 우리가 해외 나가면은 달러면 달러를 쓰고 유로면 유로를 쓰잖아요. 그러면서 환전을 하면서 생기는 또 수수료가 있죠. 그런 것처럼
성전에서도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있었어요. 이게 뭐 이제 티로라고 하는 코인이었는데, 이걸로 바꾸면서 수수료가 또 생기니 그 수수료를 또 누가 먹겠어요? 이 환전상들도 수수료 좀 떼먹고, 또 그 떼먹는 걸 용인해 준 대사제들도 또 먹게 되고, 그러면서 서로 야,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다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니 무슨 생각이 드셨겠어요?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친다, 제물을 바친다 하면서 뭐 이런 흠없는 제물들을 가져온다. 그 어떤 행위 자체는 좋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던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니 가셔서 이거 뭐예요? 테이블도 다 뒤엎고 또 환전상들도 다 채찍질 하시고 하면서 내쫓으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. 또 뭐 나아가서 여기 또 복음에 보면 성전을 가로지르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, 이 성전을 이렇게 살펴보면 커다랗게 이렇게 축구장 20개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. 굉장히 넓은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, 그 문을 들어가면 이방인들의 뜰이 굉장히 크게 놓여 있고, 그 가운데에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이 또 조그맣게 있습니다. 조그맣지는 않아요. 굉장히 커요.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성전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이방인들의 뜰, 거기를 가로지른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뭐 이것저것 사고 팔고 환전하고 하는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거기를 가로지르지 못하게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? 장사가 안 되는 거죠.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막으시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다 뒤엎고 나서 나오셔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말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느냐,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.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결국은 너희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앞선 내용과 뒷선 내용,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실제로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성전을 그렇게, 하느님을 그렇게 섬기면 너희도 똑같이 저주받고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복음 내용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내용을 보시면 단순히 그냥 역사적으로 이러한 상황이구나 라고만 치부한다면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없겠죠. 여러분들 혹시 그 집안 청소 좀 게을리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자주 있으시죠? 뭐 내가 몸이 건강하고 그 열정이 있을 때,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제가 집에 있으면 책상 정리를 벌써 뭐 한두 달 안에 뭐 6번, 7번을 했다, 막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하시는 얘기가 젊어서 그래요. 그러시더라고요. 저도 젊을 때 에너지 넘칠 땐 막 테이블을 이렇게, 소파를 이렇게 왔다 갔다 다 해봤어요. 근데 나중에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요.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제 에너지가 좀 줄어들고, 때로는 내가 열심히 정리정돈을 하지만 매일같이 일어나 청소기 돌리고 쓸고 닦고 뭐 한다. 근데 내가 가령 뭐 팔을 하나 다쳤어. 그러면 내 몸이 이제 성하지 못하니까 조금씩 소홀해지겠죠.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? 먼지가 쌓이고 정리정돈이 안 되기 시작을 하죠. 그게 바로 오늘 성전 정화와 비슷한 것 같아요. 내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쓸고 닦고 하는 과정이 있다면 나의 집은 항상 깨끗하겠죠. 근데 다른 데 좀 한눈 팔고 어디 뭐 여행 간다고 집 비우고 어디가 다쳐서 조금 게을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바로 집안에 먼지가 쌓이고 정리가 안 되는 게 티가 날 겁니다.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, 우리의 내면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는 하느님을 모신다. 지성소, 성전이 내 안에 있다. 내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항상 깨끗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잠시 뭐 여행을 떠나든 아니면 뭐 어디가 다치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조금씩 나의 내면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환전상들이 판을 치고 어느 순간에 장사꾼들이 그 안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.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뒤엎으시겠다고 오셔서 채찍질을 하시면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일으키신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겠죠.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.
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,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먼지가 쌓이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나의 내면.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내 입속만 챙기려고 했었던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 내면을 청소하고 또 깨끗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나아가면 이제 성전을 정화하려고 하는 노력일 것이고,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, 또 더 나아가면 내가 머물러 있는 사회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,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랑합니다.